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맞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간밤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기회, 새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 7금초 때는 표면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뒤에서 살펴볼 17절 이하에 의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7금초 즉 교회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7금초 사이, 곧 교회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7교회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인자 같은 이는 긴 옷을 입고 있으며 가슴에 금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양털 같은 백발이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려진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동일하며 가슴의 띠 역시도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이나 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촛대를 손질하고 오래된 기름은 버리고 새로운 기름을 채워 넣어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에 계셔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꺼진 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등잔에 오래된 기름을 버리는 것처럼 교회는 묵은 때와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주님의 책망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돌이키는 성도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그리고 눈같이 희다는 것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메시아를 묘사한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희다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정결의 의미를 가지므로 불로 연단한 주석 같다는 표현은 정결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주님의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미지는 다니엘 10장 6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은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메시아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 10장 6절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영광과 우월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 사도가 본 교회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높아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결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분이 나팔과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 후 이를 기록하여 고난당하는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촛대 위의 등잔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름 아닌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명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이를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